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수요일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1장 찬양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민수기 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민수기 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네가 그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네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레위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거룩히 드리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먼저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니까 성막의 등잔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등잔이 가장 먼저 기록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라는 것을 보면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등불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등은 하나님께서 빛의 근원이시자 빛이심을 가르쳐 주시는 상징이라고 볼 수 있고, 또 7개의 등잔에서 나오는 이 가지들은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아서 사는 교회들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래서 7교회라는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도 있죠. 3절에 보니까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다라고 합니다. 왜 주님께서는 앞으로 비추도록 켜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비결, 광야에서 살아가기 위한 어떤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안에서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말씀 따라 걸어가고, 또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모든 생활과 삶 속에서 먼저 선포되어지고 행동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기자는 이렇게까지 고백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였어요. 또한 베드로는 어떻게 이 말씀에 대한 고백을 어떻게 했을까요? 또 우리에게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베드로후서 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등불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역할을 하지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면 어두움을 몰아내는 빛과 같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나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늘 사모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가장 먼저 빛 대신 말씀이 새겨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등잔대를 먼저 비추라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5절 이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을 성별하는 의식을 명령하셨죠. 이게 13절까지 등장을 합니다. 왜 레위인을 구별하고 정결케 하는 이런 의식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이런 의식은 바로 사람들의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의식을 위한 의식이 아니라 사람들의 믿음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이런 의식 속에는 그 중심에 바로 우리 주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정결의식은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런 여러 가지 상징들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와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레위인이 먼저 정결하게 되는 그 의식을 통해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뜻과 그 주님의 정결한 은혜를 우리에게도 흘려보내기를 소망하시는 귀한 뜻이 있다라는 사실이고요. 성찬식에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를 들어 참여한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의식을 갖춰서 성찬식에 참여하죠. 그리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하나 순서를 진행해 나갑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이것을 행함으로 자동적으로 은혜를 받는 것보다 우리가 이 예식에 참여할 때 우리의 믿음이 함께 동반되어야 하듯이 이 말씀을 주신 이 구약 시대에서도 이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물론 말씀을 듣고 우리가 행하지만 그 안에 참된 믿음이 우리에게 강하게 요구된다라는 거예요. 레위인의 정결의식의 목적은 바로 이렇게 레위인을 먼저 구별하는 것,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곳에 서기를 원하는 자들은
시편 24편 4절 말씀과 같이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해야 했습니다.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정결의식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구약에선 이렇게 몸을 정결하게 하는 예식들을 행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신약에 오게 되면 중생이라는 것을 통해서 거듭남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죄라는 더러움과 오염 속에서 새로워진 신자들의, 새로워진 성도들의 마음의 영적 정결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결의식이라고 한다면 구약에선 이런 모습이지만 신약에서는 주께서 어떻게 하셨죠? 성령으로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셨다라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하여 흘러오는 것입니다. 정결의식은 구약에서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먼저 레위인들에게 안수하였습니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요제로 드려졌고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진 것과 같지요. 레위인들이 숫송아지의 안수에서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그리고 한 마리는 번제로 드린 것은 레위인들이 자신들을 위한 속죄의 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이 모든 이 안수의 행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레위인은 거의 동일시 여기게 되어졌죠. 다시 레위인과 숫송아지가 이제는 동일시되는 개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것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속죄라는 것은요, 어떠한 봉사를 함에 있어서 기초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행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속죄 제물이 드려지고 그리고 이어서 번제로 드려진다라는 것이에요. 레위인을 이렇게 그럼 특별히 구별해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레위인은 하나님께 바쳐진 초태생이라고 16절, 17절에는 등장을 합니다. 애굽에서 나오던 날에 초태생이 다 죽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도 이미 하나님께 바쳐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바쳐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죽음을 내포하기도 해요. 죽음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장자들의 생명을 대신하는 것이 바로 레위인의 존재였어요. 이러한 점에서 하나님께서 장자들을 대신하여 바쳐진 이 레위인들의 삶은 자신에 대하여 죽은 삶이어야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했다는 것을 20절부터 22절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레위인 자신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정결케 하고 죄에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 앞에서 봉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냥 막연한 봉사, 그냥 시켰던 일을 수종 들었던 그냥 그저 그런 봉사가 아니라 제사장의 정결이 레위인의 정결로 이어지고 속죄로 이어지고 그리고 봉사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레위인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확인했습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어떤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들의 기업과 재산이 되시고 인생의 모든 시간이 나 하나님께 바쳐진 삶이 우리의 삶이구나 라는 사실을 먼저 깨닫는 사람들이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바쳐졌다라는 것은요, 레위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죽어졌다, 하나님께 대하여 드려졌다, 이미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에 대한 내가 추구하는 삶,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가 이기적인 삶이라고 표현한다면 이 이기적인 삶에 대해서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삶을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의 유익을 추구하며 살지 않고 나의 만족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이것은 오히려 바울이 로마서 14장 7절에서 한 말씀과도 연결이 되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사나 죽으나 누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바로 레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를 사는 레위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날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여 등불과 같이 계속 비춰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럼 그 빛을 온전히 따라서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여전히 이기적인 마음과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걸어가고 있는 것인가? 라는 물음을 던지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구별하시고 그리고 대속하신 그 목적을 우리가 깨닫고 믿음과 순종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내 삶을 비추도록 늘 말씀과 동행하게 도와주시고 나를 위한 인생에서 주를 위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교회 모든 기관과 봉사자, 국내 해외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주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늘 말씀이 빛이 되는 그러한 모든 주님의 레위인들, 봉사자들, 섬김이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주의 말씀이 빛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강건해지며 동행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축복을 받은 자로서, 구별된 자로서 이제 이기적인 나의 삶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한 삶이, 주를 위한 인생이, 주를 위한 드려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귀한 축복의 인생을 가지고 모든 기관에서 봉사하는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국내외 해외 선교사님들 그 상황을 지켜주시고 주여, 걸어가는 모든 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의 빛으로 비추며 살아가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주를 위한 인생을 살아갈 때에 더욱더 정결의 은혜와 거룩의 은혜를 하나님 받고 흘려보낼 수 있는 주여, 귀한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